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으로 전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행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주목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먼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강림입니다. 즉 성령님의 충만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바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소리를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다 함께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우리가 다 난 지방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또 한 무리는 새 술에 취했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일대지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 얻게 하려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네. 일러스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제3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말, 즉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 이 말세는 마지막 맨 끝 최후의 날입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로서 어떤 말이며 요엘서 2장 27절 후로 즉 마지막 말세를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쏟아 부어주시리니 구약의 마지막 말세 또한 신약의 마지막 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내 백성의 영영이 하나님의 영 수치를 당치 않게끔 말한 후에 마지막에 말세에 이와 같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졌다. 그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두 번째,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시고 젊은 이르던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내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면 똑같이 동일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거듭난 지 오래된 사람이요. 젊은이는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즉 늙은이나 젊은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늙은 사람을 얘기하고 젊은 사람만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모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한 식구요, 자녀요,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된 말하면 언니와 동생, 형과 아우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늙은이라고 구분하고 젊은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남종, 여종, 성령님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임하는 부음을 붙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 즉 모든 육체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자꾸 예언이라는 것도 엉뚱한 소리인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의 일들, 즉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남종, 여종,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를 말하며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면 모두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부어주실 때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목사, 남자 목사, 여자 목사가 계속 부정이 아닙니다. 남자 목사, 여자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예언, 장래의 일, 장차될 일들을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과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기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육체에 이와 같은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즉 말세에는 하나님의 징조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의 위로는 하늘의 기사입니다. 오늘 이 기사는 놀라운 일, 징조, 기적, 기사인데 이 말은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자연적인 질서의 현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화원은 새롭게 모순되는 무서운 일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바로 오늘 이 기사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하늘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기사 징조입니다. 크고 영화로운 날, 이 크다 말은 크다, 위대하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선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크다는 말. 영화로운 날, 이 영화로운 날은 강력하고 장려하고 무섭고 대단한 날, 정말 웅장하고 장대하고 두려운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상급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나타나다 보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장대한 유창하고 장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 오늘 사도행전 2장 20절은 요엘서 2장 11절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 그래서 오늘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앞에서는 요엘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과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심판날, 장차 임할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 날이 정말 무서운 날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마당에서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말했고, 신약마당에서 이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날은 심판받을 자에게 임하는 말이요, 오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크고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나갑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여기 어두워진다는 것은 암흑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워지면 빛이 차단되고 깜깜한 어둠이 되어지면 볼 수 있는 사람, 눈이 좋은 사람도 어둠의 속에는 눈먼 자가 되어진다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위험과 불안, 객관적으로 위험, 주관적으로 불안, 이 영역 속에서 어둠은 위험과 불안 속에 나타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 꺼려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은 어두움이며 엄부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 어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엄부는 바로 형벌의 장소입니다. 어두워지고, 이 말은 어둠 속으로, 어두움 안으로 향하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됩니다. 마지막 때 예언으로 서로 싸워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은 싸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이제는 정말 더 피 터지게 싸우는 현장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두렵고 떨림의 현장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래는 땅의 징후입니다. 아래로 땅의 징조를 베풉니다. 무엇입니까? 땅에는 피, 불, 연기, 기둥입니다. 이 피는 예언적으로 전적을 말하며 우박과 불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물이 변화되어서 계시록 8장 8절에, 16장 3절에 색이 변화되고 달이 변화돼서 나타난 이런 예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세는 성령님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 지금 말세에 위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서 기사가 나타나서 크고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 땅에 이와 같은 징조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나타나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는 이유가 뭐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 능력과 권능을 해가고 이적과 기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이적과 기사, 징조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곡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신 이유, 목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고치고 능력 권능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신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대지는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첫째 대지로 증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님을 너희 앞에 증거하시니라. 그러면 낫사렛 예수님을 너희 앞에 증거한 것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여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은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서리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 11절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 앞에 증거하셨다.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다윗을 통해 이용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입술도 절구하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신노니 다윗은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희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더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다는 120문도 전체가 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과 고통을 풀어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오늘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님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정녕 확실히 틀림없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매달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와 그리스도가 말은 뭡니까? 이 주라는 말은 큐리스라는 말은 주님입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의 신성사문자 고유명사 여호와, 이 여호와를 말한 주 로드 여호와. 그래서 구약의 유해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했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는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름, 즉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는 메시아란 말이요.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 여호와와 그리스도 메시아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3대지로 첫 번째 너희 생각과 같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강림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림이라고 말씀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 앞에서 증거하셨다. 예수님 즉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다윗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전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감정을 맞추어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 거북하고 자기들의 한 일을 책망하며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성령님의 책망하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무식하다, 저런 설교 듣기 싫다, 딱딱하다, 재미없다 하고 모두 시험에 들어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할 소리밖에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나오는 구경꾼,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자들을 위하여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죄 사함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때 작은 책을 먹고 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서게 되는 경험으로 다 소화한 사람들이 다시 예언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시작하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저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생각하는 것 같이 새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 앞에 분명하게 증거하실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